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29일 금요일 말씀 요단 동편 지파들의 해명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의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은 요단 서편 지파들이요. 그 요단 동편 지파에게 찾아와서 이 추궁하는 내용이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제단,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세웠느냐? 우상 숭배를 위함이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한 또 다른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하고 이제 추궁을 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인지 너희들은 알기나 하냐? 하면서 그러려면 너희가 어떤 그 너희 땅에서 우상 숭배 유혹이죠. 유혹을 받을 싶으면 차라리 우리 지파로 우리 서편으로 다 넘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땅을 나눠주어서 함께 살 용의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우리들과 찢어질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해명을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하여서 제단을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만의 제단을 또 세워서 너희들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제단을 세운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 보호는 어떤 차원이냐?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너희들과 우리와 강 하나 사이로 인하여서 멀어질까 두려워서다. 그래서 그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 동쪽 지파 사람들을 멀리하여서 너희들은 우리처럼 실로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고 우리를 밀어낼까 싶어 두려워. 우리도 너희와 한 족속이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런 권리가 있어.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줘 하는 의미에서 우리나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 이 제단을 보고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우리의 동족이구나 라는 증표를 삼기 위하여서 이런 제단을 세웠소 라고 이렇게 추호도 우리는 우상숭배나 우리만의 제단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증표일 뿐이요 라고 그런 해명을 하죠. 그런데요 이런 해명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일 본문을 보면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죠. 그런데요, 사실 그 요단 동편이죠. 동편 사람들의 그 행위는 사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렇게 제단을 세울 것 같으면은 요단 서편에 지파 사람들이 후일에 그것을 보고 아무런 합의도 없는데 그들이 그걸 보고 어찌 요단 동편 사람들이 자기네 그 동족인 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지금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간들 그것이 증표가 되어져서 알겠어요? 모르죠. 차라리 그렇게 정말 그런 의도를 할 것 같으면은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의도로 만드니 이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고 후손들도 알아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뭐 서로 간의 합의 간의 그러한 재단을 세워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들만 알아보게 세우면 그게 무슨 증표가 되겠습니까?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 의미가 뭐냐면 율법에는 1년에 세 차례 반드시 요단 동편이든 어느 곳이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 실로에 와서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대로 그들이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로서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려간다면 그들도 그리고 이후에 후손들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꾸준히 그들의 방문을 하는 그 가운데서 교리를 하니까. 근데 아무런 교류가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덜컥 너희들이 여길 왜 와? 보라고. 우리 조상이 저런 그 재단을 쌓아놓은 것을 보라고. 우리도 너희들과 한 동족이며 너희들과 같이 제사 드릴 권리가 있어. 이게 통하겠습니까? 아니 한동안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다면 아니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한 1년, 2년, 몇 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에 있어서 투표를 하는 날 그때 나타나 가지고 나도 여기 교인이다 하면서 그런 투표를 하려고 치면 그게 뭐 가당키는 합니까? 안 되죠. 당신은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서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계속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우됨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런 권리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교족부 보라고. 이게 되겠냐고요. 교족부 한번 보라고. 내가 10년 전에 이 교회에 나왔었다고. 그 어리석은 행동과 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행한 세워놓은 그 제단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봐도 훗날에 그거 가지고 뭐 증표를 삼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다른 결과를 낳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들은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20장에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도망친 아내를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 안에서 이게 험한 꼴을 당하죠. 그 아내가 이렇게 그 폭력배들한테 윤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12토막을 내가지고 11토막이죠. 내가지고 각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에 그걸 다 뿌립니다. 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다 모이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여서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 불량배가 내 아내를 이렇게 윤곽을 하고 죽였어. 그들을 간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선동을 하니까 그 선동에 그냥 다 넘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냥 온 지파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의 대표단을 보냅니다. 대표단을 보내서 너희들 이 악한 짓을 한 놈들을 내놔라. 그들을 처단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우리 족속의 그 사람들을 내줄 용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렇게 겁박을 해? 이런 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뭐 불량배든 누구든 간에 자기 족속의 사람을 보호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지파를 좀
더 어떤 단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단도 와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기보다는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고 와가지고 그놈들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그놈들을 처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법대로 하자인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너네가 군대를 몰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평화로운 결정을 향하여서 모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서로의 한쪽은 법대로 하자. 한쪽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마음으로 어찌 나한테 하는 것으로 서로 강대강으로 나가게 되어진 거죠. 이것에 대하여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그런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다른 평가죠. 추궁을 하는 쪽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회유하여서 너희들이 안 되면 우리가 함께라도 살겠다.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겁게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 진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실수한 것은 알겠다. 인정을 해요. 그들의 이 어감 속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진심은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여서 겸손하게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도 그런 중심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거 없다. 그러면서 서로의 진심이 확인되어지면서 그 진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패한 쪽은 무엇이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평의 관계로 끝이 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서로를 아껴서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문책을 하든지 하는 것이고 이 문책을 당하는 쪽도 상대방이 나를 향한 진심과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그리고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해의 모드로 가는 것을 봐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지금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런 겁박을 해? 하여서 한번 해볼까? 우리도 전투력이 있다고 나를 우습게 봐? 그동안 나의 삶의 궤적을 보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전투를 치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지 못 봐서 그래? 해가지고 강대강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없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려고 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자존심부터 세우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문제는 다 그런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할 때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수용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태도로 문제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충고나 충고가 될 수 있겠죠. 삶의 충고.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위치나 나이가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나이도 40도 넘고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 어렵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선한 마음을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태도는
뭐야?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런 태도로 받는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럴 사람도 많지 않고 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통한 말은 무엇이냐? 누군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묵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럴 때 수용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로서 받을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단코 받을 수 없어요. 지금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되어지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도 보통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격려든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망이든 충고이든 그럴 때 수용적으로 듣고 나를 바로잡아 예수님 닮아가는데 또 애씀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